오늘 성탄 예배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아이들의 돌잔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 분들은 별로 이렇게 첫 번째 생일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돌잔치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잘 모른다 해도 우리 2세들도 보면은요, 우리 2세들도 3세들이죠. 이제 3세들의 아이들의 이 돌잔치를 하는 걸 보면 한국식으로 똑같이 합니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해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돌잔치가 끝날 때마다, 저는 3번 돌잔치를 했잖아요. 돌잔치가 끝날 때마다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잔치를 하는데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돌잔치의 주인공, 돌을 맞는 아이가 제일 고생 많이 합니다. 우선 수화 돌잔치를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요, 텍사스 6월 15일이거든요. 텍사스의 6월 달은요 벌써 덥습니다. 굉장히 덥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돌잔치 준비하느라고, 시장 보느라고요, 어린애를 차에다가 태웠다 내렸다, 뜨거웠다 시원했다 이러니까 돌잔치를 준비하고 시장 보면서 벌써 아이는 병납니다. 몸살이 나든가 감기에 걸리든가 벌써 그럽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 셋 중에 2명은 아팠을 거예요. 돌잔치 할 때. 수아도 굉장히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태워가지고 시장 보다가 더웠다 추웠다 하니까 아이가 막 몸살 걸리고 막 감기 걸렸는데 드디어 이제 돌잔치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돌잔치 때 예배를 봅니다. 웬 예배가 그렇게 긴지 말이죠. 본인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예배를 한참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는데 막 안수해가지고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또 왜 그렇게 긴지 말이죠. 수화 때는요, 어느 여자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기도만 20분이 넘었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기니까 시간을 재봤대.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대로 기도가 안 끝나가지고 다시 부엌에 가서 물을 먹고 이것저것 도와주다가 다시 왔는데 아직도 기도가 안 끝났더래요. 이게 통역이 잘 안 되는가 본데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돌잔치 하는 이 주인공은 꼼짝없이 거기서 있어야 되잖아요. 20분 동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든가 이제 식사를 시작하면, 식사가 되어지면 아이들 먹는 음식은 하나도 없어요. 돌잔치의 주인공이 먹을 음식은 별로 없고요. 갈비에다가 오징어에다 딱딱한 음식만, 매웠고 짜고 이런 음식만 먹죠. 근데 또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먹고 나면 이제 사진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사진. 돌복 입혀가지고, 그 돌복을 압니까 얘가? 억지로 입혀가지고 의자에다 앉혀놓고 그 앞에 있는 거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돌잡이 합니다. 돌잡이. 돌잡이를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앞에다 갖춰놓고 지금 이제 아파가지고 울고 불고 하기 싫은데 안 잡으면 잡을 때까지 시키잖아요. 잡을 때까지 시켜. 어떤 분들은 또 성경책을 잡으면 다른 거 고르래요. 다른 거 고르래. 왜냐하면 또 혹시라도 나중에 성경책 잡았다가 선교사나 목사가 된다 그럴까 봐 다른 거 잡으라고. 다른 거 한 번 더 시켜요.
어떤 제가 부모님 보니까는요, 성경책 어디서 그렇게 작은 성경책을 구해왔는지 그 성경책을 구해와가지고 혹시 이제 뭐 성도들이 예배드리니까 성경책은 저 끝에다 놔두고요, 돈은 또 몇 장을 해가지고 옆에다가 딱 놔두고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켜요? 돌잡이 하고 나면 걸어봐라, 한번 걸어봐라. 이제 돌 때 걷는 아이들도 있고 안 걷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제 어떤 때는 뭐 아이들이 막 부르부르 떨면서 이제 한 걸음 이렇게 뜁니다. 그러면 이야 잘 걷는다고 계속 걸어보라고, 넘어지는데 또 걸어보라고. 그게 돌잔치예요, 돌잔치.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돌잔치인지, 돌잔치의 주인공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인공과는 관계없는 잔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40명의 자기 반 학생들을 상대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놓고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말 한 가지씩을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적어낸 종이에 1위가 뭐냐? 크리스마스 트리. 2위가 선물, 3위 공휴일, 캐롤, 산타크로스, 그런 순이었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40명 중에서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사시는데, 올해도 제가 가봤습니다. 오피스 디포에. 그래서 제가 성탄 카드는 안 샀지만은 쭉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진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나 봤더니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때는 백악관에 거는 성탄절 인사가 뭐 메리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런데 그건 기독교인들의 인사라고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Seasons Greeting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다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꿨어요. 여러분, 저는 굳이 산타크로스나 선물이나 추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며칠 전에는 산타크로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경찰에 붙들려 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실망시켰다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공휴일로 지키고 즐거워하고 흥겨워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들 청년 때 한국에서 이제 새벽송 돌다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술이 고래가 돼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서 같이 막 따라오는 분도 있고 막 같이 새벽송 돌겠다고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런 분들 봐도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술은 먹었어도 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구나. 그렇게라도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것이 기뻤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까지도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절 하면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인 줄 알고 크리스마스 트리나 선물이 주인공이 돼서 성탄절에 정말 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촛불을 하나 둘 셋 네 개 켜면서 이제 2부 때는 마지막 예수님을 상징하는 마지막 초를 켜면서 정말 성탄절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밝혀가기를 원하는데, 성탄절과 전혀 관계없이, 그 의미와 뜻을 전혀 없이,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맡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가서 성탄절이 뭐니?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 성탄절의 주인공이 뭐야? 라고 물을 때 정말 Jesus Christ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한번 묻고는 싶어요. 성탄절 하면서, 성탄절 지내면서 제일 먼저 뭐가 여러분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까?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묻고 싶어요. 근데 묻지 못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물었다가 정답 잘못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왜 이렇게 촛불을 켜면서 그날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기쁘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인카네이션.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물론 저도 청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성육신 사건이 성경에서 가장 믿기 힘든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저에게도. 아니 어떻게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냐? 예? 무슨 신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니냐? 물론 믿지 않을 때니까 그랬지만은요, 성경은 온통 못 믿을 것만 기록해 놨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죽고 나면 영생이 있다. 누가 이런 것들을 맨정신으로 믿을 수 있을까? 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맨정신이 아닌 거죠. 그때 생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The Word became flesh. 육신이 됐다. Dwelled among us. 우리 가운데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여기 말씀은 누구예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대신 예수님을 넣으면 딱 맞아요. 자,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이라는 말씀의 대신에 예수를 넣으면 맞아요. 딱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탄절은 뭐냐면, 성탄절은 그냥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고, 성육신 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이 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여러분 이 지구는 이 우주에 비하면 먼지 하나도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또 사람이 하나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말이가 좀 쉽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그래서 인간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낮고 낮은 말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 사망 죽음의 문제,
사단과 마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쁜 거예요. 성탄절은. 이것이 진짜 믿어지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진짜 믿어지는데도 안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어지는데도 어떻게 우리 삶이 안 변할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거보다 더 큰 엄청난 사건은 없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이고요,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도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AD와 BC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달라집니다. 2018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AD 2018년, 예수님 오신 이후로 주님의 시대에 2018년이라 뜻입니다. 아노 다미니.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가 인류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다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남자 없이 여자 혼자 후손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참 여러분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그걸 믿으시잖아요, 그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 인간의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고요, 이거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고요, 이것이 성탄절이고 성탄절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오신 날, 우리의 몸으로 입고 오신 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뿐만 아니라요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거죠. 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예수님이 없인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다 지금 천지창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죠. 자, 신약에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 그에다가 예수님을 넣으면 맞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그를 위해 창조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본체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보면 성경 14절을,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진리라고 그래요?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 본래 인간은 어떤 상태였느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사탄의 그 역사를 따라서 살았던 인류는 끝입니다. 끝.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은 끝이다, 그런 뜻입니다. 잠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곧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원수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영 죽을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옥이 없다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없대나 뭐 그렇대나 그래요. 진짜 지옥이 없을까?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셨을까요?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지옥에도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에도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내 눈을 빼버리라, 범죄하거든. 이것은 과장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나 여기 지옥에 대한 것은 문자 그대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선언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가 뭐냐?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그냥 값없이 일방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행위를 표현할 때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를 욕하고 뛰쳐나가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유산을 받아다가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린 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팔을 벌려 그 아들을 맞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던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더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 원하시는 이 은혜는, 은혜로 구원했다는 것은 이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철학이나 공로나 덕이나 수양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카리스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를 거저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쁘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우리 찬송했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기쁜 거예요. 여러분 모습대로 사신다면 절대로 천국 가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카리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카리스,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누구냐?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은혜다. 그 은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바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엄청난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산타크로스 때문에가 아니고요, 추리 때문에가 아니고요, 선물 때문에가 아니고요, 공휴일이니까 어디 놀러 가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은혜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분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9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원뜻은 크라이스트와 미사가 합쳐진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예배, 이게 합쳐져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예수께 대한 예배인데, 그런 뜻인데 크리스마스 하면서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축하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타크로스도 필요하고,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추리도 하는 것입니다. 캐롤도 보내고 축가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어디까지나 성탄절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야 되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돌잔치처럼 주인공은 간데없고 오직
어른들 먹는 잔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고 그 예수님에 포커스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한 이야기만 제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던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더 잘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가끔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왕관과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평민복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 속에 섞여서 생활을 하곤 또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고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굴뚝 옆에서 추위를 녹이며 서 있는 거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보잘것없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 거지와 아주 친구처럼 친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 외로운 거지를 자주 찾아왔고요, 이 거지도 왕을 같은 거지로 알고 좋아하면서 친구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그날도 왕이 평복을 입고 혼자 길을 떠났다가 길을 잃고 쓰러져 있는 그 거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왕은 그 거지를 살리기 위해서 소리도 쳐보고 업고 걸어보기도 했지만 더 이상 지쳐서 더 이상 걸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거지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데려온다고 해도 그동안 그 거지가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왕은 자기 옷을 벗어서 그를 덮어주고 그의 몸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왕의 몸은 서서히 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 거지는 아직도 살아있었지만, 왕의 옷을 입고 살아있었지만 왕은 그 옆에서 싸늘한 시체가 돼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그 거지도 또 사람들도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이 거지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어 죽은 이 은혜 앞에 백성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전해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과 같이 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멸시와 고통과 천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 이뤘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말씀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러분 감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은혜가 희미해졌다면 여러분 올 성탄절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절,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성탄절,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님을 찾아드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외침이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있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성탄절이 바쁩니까? 얼마나 성탄절이 분주합니까?